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비추어 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감하시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답답하고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되어지고 노임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양대 찬양했겠습니다. 앞에 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고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Oh
찬양대 찬양을 듣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너무 잘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말씀만 이렇게 전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일들을 평가하고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에 기능적인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혹은 나의 사업체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 이 조건으로 사람도 뽑고 어떤 물건도 사고 모든 것들을 그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능적 사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 얼마만큼 유용하냐, 얼마만큼 나의 일에 혹은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쓸모가 있느냐. 쓸모가 있으면 받아들이고 쓸모가 없으면 잠깐 뒤로 내치는 그러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속에서도 이렇게 살다 보면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다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 그 사람은 면죄부를 받는 듯한 인상을 우리는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왠지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주눅이 들게 되고 왠지 조그만 교회의 성도들은 큰 교회 성도들한테 압박을 당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이 모여, 우리 교회는 몇십만 명이 모여 자랑할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죠. 어느덧 교회도 동일한 논리 속에 빠져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성장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든 그저 성장만 하면 최고다. 성장만 해서 많은 교인들만 모으게 되면 그 교회는 진리다 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교회들이 성장 가도로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어떤 일을 많이 했냐, 못했냐, 이것을 가지고 너는 큰 일을 했으니 내가 너를 사랑해 주마. 너는 조금 큰 일을 못했으니 덜 사랑해 주마. 이와 같이 우리가 이룬 결과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받아주실까요? 아니면 또 다른 원리와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까요? 오늘 그와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와 같은 내용을 오늘 하갈과 사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레와 하갈, 주인과 여종이었던 하갈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을 갖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15장과 16장은 상당한 시간적인 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16장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기록하는 시점을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 3절을 보세요.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와서 10년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 1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훈련시켰어요. 15장의 내용과 16장의 내용은 상당한 시간적인 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6, 7년이라는 긴 시간적인 갭 속에서 이 15장과 16장이 사이를 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5, 6년간 시간이 흐를 때에
사라의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불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의 실수로 인해서 혹시 막아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혹시 나 때문에 실패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절에 등장합니다. 1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라의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 그것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실패로 끝날까 봐 두려움에 쌓여있던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 당시 시대적인 관행이었던 첩을,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주어서 아이를 출산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의 아이로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례는 더 이상 육신적인 몸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시대적인 관행이었던 첩을 두어서 그 첩으로 낳은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논리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15장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자기 여종이었던 하갈과 사이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는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겁니다. 자,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다. 그리고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마치 사례가 계획하고 사례가 기도한 대로 척척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어떤 한순간도 나타나셔서 그거 잘못됐어 라고 막지 않으세요. 순탄하게 사례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도 위배가 되지 않았고 그 당시 시대적인 관행에도 하자가 없고 또 하갈이 낳은 아이는 당연히 사레의 아들로 올라갈 것이고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진행된다면 15장 아니 12장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너무도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뜻하지 않은 일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여종이었던 하갈이 변심을 한 거예요. 변심을 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그가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임신한 상태를 깨닫자 하갈이 변심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 하갈에게 있어서 그리고 사라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이 하갈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약속의 때가 태어날 아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들은 이미 누누이 12장부터 계속해서 약속되어진 내용이에요. 드디어 그 씨가
하갈의 뱃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갈이 지금 그 모든 키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변심하면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사라는 더 이상 하갈을 학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또 원했던 아들이 그 뱃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조선의 역사를 많이 드라마로 만들잖아요. 그죠? 희빈 장씨의 얘기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왕비가, 그러니까 왕비는 아니었죠. 그 후궁들 중에 왕 아이를 베게 되면 지위가 격상되어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지휘권을 갖게 되는 거죠. 하갈도 마찬가지예요. 하갈과 이 사라는 이 약속의 씨, 아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얼마나 귀중하고 이 아브라함에게서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변심하고 이 아이를 자기 아이로 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이로 삼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그 모든 축복들,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었던 그 모든 약속들이 자기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갈이 사례를 멸시했는지 등장하지 않아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그 당시의 시대적인 관행에 크게 어긋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갈이 사례를 멸시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바로 자기가 임신했던 그 아이를 사례에게 주지 않고 자신의 아이로 삼으려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계속해서 이 아이는 하갈의 아이로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 되면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현대의 논리라면 당연히 하갈이 지위가 격상되어지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잘 보살핌을 받다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 때문에 큰 복을 얻겠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사라와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 사라가 다급해졌어요.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자리가 빼앗길 것 같은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지위를 놓치게 되면 그 놓치게 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실 것이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악을 물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자리매김을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이를 임신한 하갈을 그냥 어떤 자기의 대를 이어갈 씨를 가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사라와 다른 지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라, 당신은 주인이고 하갈, 저 여자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설령 그가 나의 소원이었던 그 아이를 임신했다 할지라도 그 지위는 바뀌지 않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갈에게 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러자 하갈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심하게 학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죽음의 위협까지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멀리 도망쳐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약속의 씨를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 방식이,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옳지 않다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씨조차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라, 당신이 바로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것이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갈에게 하십시오. 이 말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으로 놀라워요.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15장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제사와 언약이라는 관계 속에서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분명한 자리매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리매김은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해주십니다. 자, 이제 하갈이 멀리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치자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주십니다. 그것이 7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어떻게 불러요? 잘 보세요. 하갈을 어떻게 부릅니까? 사레의 여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갈아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갈을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생각과 동일한 거예요. 하갈은 그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그가 가장 중요한 키를 갖고 있어도 그 신분이 종이라는 거예요. 종. 사라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의 신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거예요. 이 신분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갈은 사례를 통해서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서 도망쳤기 때문에 내 생각이 착각이었구나. 내가 뭘 몰라도 정말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명하게 이렇게 대꾸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이 하갈도 자기의 위치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신분은 종이구나. 내가 아무리 아이를 배웠어도 나의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사레가 핍박하는 내용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에는 이러한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낳은 아들들이 있어요. 물론 이삭이 태어날 일들은 조금 더 후의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21절부터 아브라함의 두 자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22절을 보세요. 갈라디아 4장 22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보세요. 이스마엘이라는 존재가 태어나도 그 신분은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자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분명한 자리매김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갈이 멀리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갈을 축복하시고 하갈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한번 보세요. 다시 17장으로 오시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 너의 후손이, 즉 너를 통해 태어날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축복의 말을 듣자 하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가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사실 이 문장 속에는 잘 표현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여기서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머나먼 광야에 있는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 표현인 거예요. 하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끊임없는 복을 내리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갈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가문에 들어가서 사례를 섬기는 종이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이 받는 축복을 어느 누구보다 두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하갈 마음속에 아이를 임신하고 그 축복을 자기 것으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멸시했던 거고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하갈은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는 멸시와 고난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갈이 놀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잘못된 일을 해서 이곳 먼 곳에까지 떠나왔는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는가? 이 하나님이 놀랍다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놀랍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사례가 엄청난 일을 하고 무엇인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갈을 축복하고 있나요? 아니죠. 아브라함과 하갈의 종으로서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하갈은 그 스스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늘 사례의 여종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어지고 있고 그 사례의 여종으로서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의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종으로서 축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갈이 지금 받는 축복은 사실은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없었다면 이 하갈은 더 이상 축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축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나서 위대한 일을 하고 사업이 잘 되고 번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이토비크가 축복을 받는다고요. 이 교회가 여기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 가운데 손가락을 당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그대로 존속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 기업이, 그 가정이, 그 사회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하갈을 보세요. 하갈이 축복받는 이유가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고요. 아브라함과 사례의 종이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위대하신 거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에게만 관심을 갖게 되면 사실은 하갈이 최고예요. 그렇잖아요. 하갈은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아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 아이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 성경이 이 본문을 기록했다면 하갈은 위대한 사람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도 하갈을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돼요. 극진히 모셔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수 있어요. 건강도 허약할 수 있고 직업도 변변치 못할 수 있어요. 돈도 많이 못 벌 수 있다고요. 학문적으로도 낮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더 많이 벌고 더 위대한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오늘 하갈처럼.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갈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 인정받지 못하는 내가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가운데서 아무 일 안 해도 괜찮다. 나와 함께 있자.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나는 너만 있으면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일의 성패에 관계없이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큰일 안 하셔도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뭐 일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보고 돈 많이 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위대한 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요. 그냥 나와 함께 내가 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나와 함께 살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요. 세상 논리처럼 큰 교회가 되고 세상 논리처럼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 상관없다. 나는 그냥 내가 좋아. 나와 함께 있으면 돼. 하나님께 너그러우시고 풍요로우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이상으로 많이 갖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의 찬양에 보탬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수없이 돌리고 영광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 영광이 100이어야 되는데 90으로 떨어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영광을 안 돌려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로 충만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홀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라고요. 그 무한하시고 충만하신 그분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나와 함께 있자는 거예요. 그냥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자는 거예요. 그냥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면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뭘 말하는 겁니까? 사라에 보고. 사라, 아들 못 낳아도 괜찮아. 내 옆에 있어. 이거예요. 하갈이 괴롭혀? 네 마음대로 해. 내쫓아. 난 당신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당신을 통해서 이루실 것 같아.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서 기죽지 마세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안타까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들을 인정하고 계신다고요. 세상에 그 호화찬란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그분들,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렇지도 아니에요. 하갈과 같은 존재라고요. 당당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이 못난 나를,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다니,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다니, 그리고 나와 함께 그 위대한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다니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은혜롭고 평화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종과 주인의 신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못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 원망과 좌절이 있었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희의 죄악과 저희의 못난 모습들, 부족한 점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